네, 오늘은 역대하 24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은 마치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보이기만 하고 점점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워져만 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마저도 교회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할까를 고민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교회 학교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으로 인한 가치관의 충돌에서 거의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미래학자들은요,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 자체는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죠. 그런데요, 우리의 눈은 암울한 상황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기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너머에 소망이 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암울한 남유다의 상황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읽게 합니다. 그 이전 유다의 거룩한 왕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을 떠나 악한 왕 아합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여호람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산당을 다시 만들게 되었고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유다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기만 했었습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요, 바알세붑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 인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통치의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아하시아는요, 딱 1년만 왕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되게 되는데요. 악행을 따르다 죽은 인물로서 성경은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직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하고 있었던 일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은 것을 성경은 알려주는데요. 아하시아 후에 왕권을 잡은 사람도 그 이전보다 더욱더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아달랴라는 여인이 왕권을 잡았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와하방과 이세벨 왕비의 딸인 아달랴는요,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과 결혼해서 6번째 왕인 아하시아를 낳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자신이 피해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스스로가 남유다의 7번째 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아달랴라는 여인의 통치는요, 7년이 되는 해에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녀의 사륙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요아스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호람이 아달랴를 피해서 숨었던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당시에는 기능도 하지 않았고 소망 없었던 그곳에 숨게 되게 되고요. 이곳에서 요아스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요, 7세의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즉위 상황은 매우 위급한 상태였고 유다 왕국은 많은 정치적, 영적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으로서 정직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돕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상황이 이 유다에게 이뤄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함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요아스를 왕으로서 세우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세웠을 때 그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게 하셔서 말씀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왕으로서 서게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고 신앙을 지키기 힘들어져 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자를 구별하셔서 소망을 주시며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요아스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요아스는 왕위에 오른 후에 성전 보수를 결심합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장소였지만 악한 왕 아달랴와 그의 자식들이 성전과 성전 기구들을 모두 다 파괴했고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요, 이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헌금을 모으도록 명령을 내렸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기꺼이 기쁘게 성전의 회복을 위한 헌금을 내면서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신 놀라운 방법은요, 소망 없는 곳에 소망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게 하시는데 그 구원 경륜이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회복을 직접 이끌어 가시면서 회복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움직여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으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회복을 꼭 붙들고 변함없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회복의 방법들을 그분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아스가 이뤄갔던 성전 보수의 장면들은 그렇게 쉽게 처음에 이뤄가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미온적이었고 성전 보수는요, 요아스 왕 제23년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야다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하는 장면도 오늘 본문엔 다뤄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요아스의 정신적 신앙적 지주인 여호야다가 130세 나이로 죽게 된 후에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모습을요, 소망의 모습에서 다시 타락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긴 시간 동안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과 동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섭리하심에 감사하는 하나 다시 세상적인 모습으로 돌이키려 할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하고 또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이 주님에게서 떠날까를 염려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견실하여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이익이 달콤해 보여도요. 그 끝은 사망입니다. 세상이 하는 방식이 이기적인 모습이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모든 것을 잇는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구원의 경륜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견실히 견디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